아름다운 찬양이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안식일 시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을 알게 해준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폴 합이라고 하는 미국 ABC 방송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5살 먹은 아이와 함께 엄마가 대형 마켓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마켓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엄마가 그 5살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얘야, 오늘은 절대로 엄마에게 초코칩 쿠키를 사달라고 말하면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너에게 사주지 않을 거야. 여러 번 신신당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코칩 쿠키를 본 이 아이가, 마트에 들어가서 초코칩 쿠키를 본 이 아이가 엄마를 졸라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 사주시면 안 돼요? 여러 번 졸라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이렇게 앞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초코칩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그걸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하는 생각에 그날 초코칩 쿠키를 이 아이를 위해 사주었대요. 몇 박스를 사줬냐면 23박스.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무언가를 간절히 아뢰면, 요구하면 부모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알려진 역대상 4장 9절의 이야기, 2000년에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두 구절에 해당하는 짧은 내용인데요. 어쩌면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과 같은 아류에, 어쩌면 좀 더 이렇게 성숙하다기보다는 너무나 이렇게 원초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깊지 않은 좀 얕은 부분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내용을 가만히 요약하면 성경절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은 우리가 알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대상 1장부터 쭉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맨발로 자갈밭을 걷는 느낌과 같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였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야베스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
그의 아버지인지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야베스가 있었는데 그는 존귀한 자라라는 이야기로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왠지 누군가가 이 성경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꼭 야베스를 소개하고 싶은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그 이상 뭐 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알듯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보통 동양권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바라는 소원 혹은 덕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랬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다면 이건 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동양권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는 내가 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때문에 혹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가 고생하여 고통 중에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산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글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모두 다 힘들었을 텐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 때문에 고생했기에 아이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고통의 아들이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어머니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 아이는 유복자, 뱃속에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집안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이 아이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죠. 고통의 아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직에 나오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예쁜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남자들만 다니는 중학교에 다녔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얼굴도 예쁘고 굉장히 젊으신데 이름이 무식이에요. 무식. 왜 그런 거 하니 딸 아들인데 그러니까 일남 사녀, 그러니까 딸 넷의 마지막 막내가 아들입니다. 네 번째인데 부모님이 딸을 낳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상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딸의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지으면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넷째 딸의 이름을 무식이라 지었습니다. 이 성씨가 뭐냐면 한씨입니다. 그러니까 한무식. 선생님은 그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한탄을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야베스를 소개할 때 고통의 아들이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을 이 성경에 좀 더 가까운 말로 번역할 수 있다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와 달리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에게 형제가 있었을 테예요. 야베스의 집안이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사정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야베스의 집안이 너무나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아마 어려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소개하기를 성경은 그는 형제들과 달리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 사람이었다? 존경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어쩌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정이 그렇게 허물어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베스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건국대학교의 명예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머슴의 아들로 정말 가난이 한이었고, 아니 그것이 비극이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처음 교회를 나갔고, 그가 18살 때에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지어주어서 상경합니다. 서울로 와서 구두 닦기 별별 일을 다 하면서 그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에서 가난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이 가난한 청년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놔두지 않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가 꿈을 가졌어요. 이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농업을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당시 가장 농업이 발전한 나라였던 이 덴마크에다가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돈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자기의 소원을, 그리고 자기가 입학하고 싶은 그 이유를 써서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적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프레드리히 9세 국왕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덴마크의 국왕이 그 편지를 읽었겠죠. 읽었으니까 답장이 와서 이 사람을 전액 장학금으로 다시 덴마크로 유학을 하게 합니다.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다가 더 발전된 학문을, 이 농업 학문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그가 5년 동안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서 건국대 농대 교수로 계시다가 부총장으로 이렇게 은퇴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근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라고 하는 그 말이 울부짖다 혹은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고통 중에, 자기의 환경과 어려움 중에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울부짖으며 정말 매일같이 그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땅입니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남의 땅을 마음대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가만히 참고해 보면, 돈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을 저당 잡혀서, 그러니까 팔기는 팔지만 희년, 49년이 지나고 50년 때 되는 날에는 무조건 돌려주어야 하거든요. 그 희년이 될 때 땅이 되지만, 야베스에게는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킬 만한 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고,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 이 한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혹은 제한이라는 말로 사람에게 적용하면 저의 한계를, 저에게 씌워져 있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의 이름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에디슨, 아인슈타인, 톰 크루즈, 성룡, 그리고 양현석, 그리고 지금은 2018년도에 회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회사의 인터넷과 관련된 회사 가운데 하나인 이 시스코의 존 체인버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난독증입니다. 난독증. 글을 읽으면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말하기를 막 글자가 이렇게 춤을 춰서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존 체인버스도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회장이지만 이 보고를 받을 때에 서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두 보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듣고 이렇게 결제하는 이 구두 보고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땅을 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자기의 한계, 어떤 신체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고 무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따지고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 중에 있으면, 누구나 다 고통 중에 있으면,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평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가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기도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락이라는 이 말은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 말한다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야베스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떠먹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저의 이 질병을, 저의 이 가난함을 하나님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역대상의 기록 가운데에 한 동네 이름을 야베스에 살던 야베스라는 동네가 등장하고 서기관 중에 몇 가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야베스, 동네 이름을 지을 때에 고통이란 이름으로 된 이름을 가지고 동네 이름을 정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존귀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이라면,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후하게 베풀었던 인물이 야베스라면,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생뚱맞게이지만 그 가운데 어느 부분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는 평범하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이런 기도만 했을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인데 이 똑같은 기도를, 원초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 전도회가 다가오는데요, 이 전도회 탕자의 어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면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탕자가 아버지께 올린 기도 같아요. 주소서, 나에게. 영어 성경에 있는, NIV 성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주소서, 주소서. 이 탕자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그 액면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지경인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나에게 한 번은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탕자의 기도도 똑같은 기도거든요. 야베스가 정말 이런 기도만 드렸을까? 정노의 계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야베스가 그냥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그 야베스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보소서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말인데, 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소서, 나를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해 자기의 몫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는 그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야베스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아니, 저는 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베스는 두 번째 기도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는 야베스는 이런 기도까지 나갔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은 자족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근데 허락하셨다면 야베스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뱃속을 채우며 입속을 채우며 살아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굴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 내가 너무 부하여서,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않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너무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베스의 기도 그 하나만으로 야베스를 정의하기에는 그 지문이 너무나 짧다고 생각하고 야베스가 이 기도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넘어 아굴의 기도로 가야 한다면 또 하나의 기도는, 더 나아가야 하는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웃을 함께 아우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아마 야베스는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 말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까지 나아갔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서기관들이 왜 기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야베스 이름을 꼭 거기에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야베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 때에 야베스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만큼,
필요한 만큼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의 기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기도를 가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에 멈춘다면 탕자가 집 나갈 때의 그 기도예요. 주소서. 그런데 탕자가 다시 회심할 때에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굴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4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음 주에 건강세미나 또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연 2주에 인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쏟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과 그리고 자녀 문제와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 드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주의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려야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뿐 아니라 주님의 기도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야베스를 축복하셨던 그 축복하심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